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하고 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훈련이 힘들긴 하지만 훈련을 하면 할수록 건강은 더 좋아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교회인 나 자신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훈련을 성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불어넣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순식간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를 생각하면 성경도 순식간에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배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시고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한 책이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한 획도, 한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책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이 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기준이 누굴까요? 선한 일의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제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모릅니다. 조만간 아마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으로 말씀을 훈련하는 것에 꽃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의 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독교 교육의 대가라고 불리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휘튼 대학에 다니면서 한 교회의 소년부를 지도했는데요. 그 부서에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있었대요. 대단하죠? 600개입니다. 600개. 그 아이는 구절을 말하면 내용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내용 일부만 말해도 그것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인지까지 아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교회가 주목한 아이고 핸드릭스도 그가 부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있었는데 헌금 접시 위에 적은 돈을 올려놓고 큰 돈을 슬쩍 하는 도둑의 손을 핸드릭스가 덮쳤대. 놀랍게도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눈치채셨죠?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물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니? 라고 핸드릭스가 물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벼랑간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하나 더 틀렸어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핸드릭스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작은 소리로 들켰잖아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 책망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의로 교육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꽃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말씀의 꽃은 순종이에요. 말씀 훈련의 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알게만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훈련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말씀과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훈련은 따랄까요? 사랑의 훈련. 사랑의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이 힘든 것처럼 사랑의 훈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엄위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구절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을 크게 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공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구예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시작은 내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남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아닌 내 가족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가족, 나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요즘 교회들을 보면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희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법정 다툼이 있었고요. 근친 상간이 있었고 도덕적인 태만, 교회 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갈등, 가정 문제, 바울의 사도권과 교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네, 알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쉬운 줄 아세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거라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훈련되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 일을 익숙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실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요리하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직장에서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 지금도 별로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때보다는 많이 익숙해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일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강단에 서는 것이 익숙하게 보이지만 이러기까지 10년 이상, 아니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07년도에 2009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축도할지를 몰라서 써서 했어요. 한동안은 써서 그걸 보면서 때로는 엄한 말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하기 싫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반복이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은 일부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성도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기를 반복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크기가, 이만한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엄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이성준 목사 말이라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말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엄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아마 젊은 목사보다는 오랜 세월을 사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나 자신의 훈련인 말씀과 순종의 훈련, 교회 공동체의 훈련인 사랑의 훈련에 더욱더 힘을 내어 건강하고 강한 주님의 용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과 순종의 훈련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교회인 나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회원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